4일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세 번째 전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기어이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의 사역들을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양육의 기간이 필요한 시간이 한 3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정도 자란 성도들에게는 또 주님의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양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문화적인 교차지점, 또 무역의 교차지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바울 사도에게도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문화가 교류되는 그곳에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까지 가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사에게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에 보면 바울이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짜내어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헌신, 전적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았던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고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한 가지 근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강하였는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너무너무 거세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탄압과 권력의 억압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그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복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으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혔고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눈물로 부탁하는,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당혹스럽게도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리더십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아볼로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디모데가 곧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정말 신약 시대에 쟁쟁한 사람들이 아볼로, 사도 요한,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지만,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보다 영적으로 탄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졌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꿈꾸는 2024년도 우리 멜번 제자교회,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시작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황을 판단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진단하지 않으실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리즈 가운데 처음 사랑에 관하여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주어진 자리에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잘 섬기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 바로 두 가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떤 학자들은 형제를 향한 사랑,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분리할 수 없는, 서로 아이러니하게 상반되는 것이지만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진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잃어버렸다는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형제를 향한 사랑,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잃어버렸 사랑이 아닐까,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딴지를 걸려고 왔어요. 그는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고요, 율법을 외우고 있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마스터다, 나는 통달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셔서 사람들의 인기를 몰아가니까 이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까, 나보다 얼마나 더 알까 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성경을 읽어봤다면 성경 전체,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장 큰 율법, 그것이 뭡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구약은 크게 모세 율법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역사서도 있고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시가서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큰 획을 두 가지로 나누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가장 큰 율법을 가장 확실하게 그 율법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원래 의미는 옷걸이라는 뜻입니다. 옷걸이. 여러분 옷을 그릴 때에 옷걸이에 걸어 놓으시죠. 옷걸이에 착착착착 걸어 놓으시면 옷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잘 찾을 수 있고 아주 보기도 어, 깔끔합니다. 여기서 옷걸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 옷걸이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사의 직분을 하고 목회의 사명을 하고 선교사의 복음의 일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옷걸이가 뭐냐면, 기초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옷걸이 위에 우리의 신앙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옷걸이가,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일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신앙의 모습들을, 열심들을 쌓아도 다 흐트러져 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강령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마틴 루트,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트가 신자의 두 가지 의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신자가 가지는 두 가지 의. 하나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얻는 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구분하여 본다면 믿음으로 얻는 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바로 칭의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아직까지 천사와 같이 의롭게 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게 칭의거든요. 칭의는 아직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어섰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의롭구나, You're righteous, 너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얻는 의, 그것은 성화적인 의입니다. 성화적인 구원. 그 성화의 키워드는 바로 루트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얻는 의입니다. 칭의와 공의, 칭의와 성화, 의와 사랑,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결국 사랑이 바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모함에 빠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평생의 삶이 성화의 삶. 그리고 그 동전의 뒤편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배신을 주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하는 그 이웃, 그 형제,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던 그 명령 때문에,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그러니까 성화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동일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삶으로 끊임없이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많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의 관습과 문화가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너 남편 되어줄게, 너 내 아내가 되어라 라고 하고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였다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의 관습입니다. 근데 그때 신랑과 신부가 하는 고백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되어줄게. 어떤 일이라도 천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변치 않고 네 하나님 되어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리고 넌 내 백성해라.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 신랑 되어주고 너 내 신부 해라. 예수님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너희 처소가 다 예비되면, 그 처소의 개념은 구약에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하는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바로 그 장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쓰셨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에 신랑 신부가 다시 만나 영원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축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 때, 그때 내가 데리러 오겠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죄악 가운데 싸우고 있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연약한 우리를 속히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신랑 신부가 영원히 함께 거하는 바로 신혼집. 우리 선이가 이제 결혼해서 신혼집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 신혼집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죠. 그리고 내가 너 신랑이 되어주고 너 내 신부 되라 해서 광야 40년 동안 함께 인도해 주셨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사실 그 가나안은 1차적인 의미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영원토록 함께 사는 바로 그 처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약속의 땅, 신랑 신부가 함께 가는 처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부터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이 처음 사랑을 아하브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하브의 사랑은 관심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어떤 사랑의 대상에 두는 것, 그게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아하브의 사랑, 그거는 전적인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죠. 바알은 그 가나안 땅에서 비를 내리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 제국에서부터 탈출했고요.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 40년 광야를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줄을 붙들고 있구나라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하브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왜 변질해지고 왜 타락해지고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바로 물질적인 풍요함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아니, 물질의 풍요함을 갈구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비를 내려주는 바알신.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그 우상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빌면 좋은 게 좋고 다다익선이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많은 신을 섬길수록 내게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분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습니다. 이 아합의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사랑하고 내가 즐기는 취미도 사랑하고 내가 참 사랑할 것이 많은데 그 모든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머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 사랑이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부가 사랑하는 것, 내 일을 사랑하는 것, 내 취미를 사랑하는 것, 내게 맡겨진 사명을 사랑하는 것, 모든 그 일들의 그 기초에는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위에 세워져야 영원한 것. 그것이 없다면 관계도 깨어지고요. 그것이 없다면 내가 열정을 다하여 쏟아부었던 일도 어느 아침가 식상해져 버리고요.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 무엇도 더 이상 나에게 아무 기쁨을 줄 수 없는 허황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지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앉았는데 내가 감격이 없다. 내가 십자가를 보아도 감격이 없다.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 조금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 지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뭐라고 어떻게 진단하실까를 생각하다가 저는 이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어, 회복하고 싶은 새 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언제냐? 언제 때 그 신앙으로 네가 다시 회복되고 싶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여름 수련회 알잖아요.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해놓고 내가 지은 죄 다 이렇게 적고 던지면서 회개하고.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는 게 참 사람마다 달라요. 첫날 저녁에 빵 터지는 친구도 있고요. 둘째 날 저녁에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친구.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버텼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막 친구들이 전혀 날라리거든요. 이 친구는 날라리예요. 전혀 신앙에 관심도 없고요. 그냥 저처럼 그냥 여자친구 하나 어떻게 꼬셔보려고 그렇게 교회 앉는 친구인데 첫날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애가 바뀌는 거예요. 목이 쉬어라 찬양을 하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그런데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막 기뻐서 막 간절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저 은근히 이제 그 다음날 부럽더라. 그 둘째 날에 하나님
저는 왜 안 만나 주십니까? 저도 저 친구들처럼 좀 눈물 흘리면서 회개 좀 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안 나요. 그도 그럴 것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사랑이라고 느껴진 적도 없으니까.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좀 눈물을 흘리려고 제 다리를 막 꼬집었어요. 꼬집으면 눈물이라도 좀 날까. 근데 드디어 셋째 날 저녁에 기도하는 날 눈물이 났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품을 하다가 눈물이 찔끔 나더라. 근데 마지막 날, 넷째 날, 캠프파이를 하는데 진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전도사님이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들렸는데 순간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 부활의 주님이 그 크신 팔로 저를 탁 안는 같은 그런 감동이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첫 번째 포인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동. 주님이 나를 살아가시는, 나는 부활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제 마음을 만드셨던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처음 사랑. 두 번째는 여러 번의 번복과 갈등 가운데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던 대학교 4학년 1학기 그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그 콜링이 그때 그 처음 사랑. 그때는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죽으리라. 아울골짝 빈들에도 보험 들고 가겠습니다.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고 모교의 교육전도사로 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왜냐하면 이제 실수하잖아요. 이제 목회 초년생이니까. 아,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모교에서 첫 새벽기도를 맡았는데 새벽 5시, 6시 두 타임인데 눈을 딱 떴는데 새벽 6시 5분이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뭐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은 잠을 못 잡니다. 2시에 깨고요. 3시에 깨고요. 4시에 깨고요. 5시에 깨고요. 참 한 번의 첫 번째 그 경험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좌충우돌 하면서 교육자 생활을 어,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처음 하나님은 콜링 받았을 때 그 순수한 신대원 1학년 때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첫사랑으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10년 전에 아들레이드에서 멜번으로 저희 가정만 파송을 받고 그레이 오션 로드를 타고 멜번으로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했던 그때 그 감격과 기쁨.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이게 조금씩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가 회복하고 싶은 첫사랑의 기준이 언제 때이냐? 너가 정말 주님을 만났던 회복하고 싶은 정말 행복했던 그때가 언제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또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첫사랑은 한 번도 변질되거나 회색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결같이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을 기도하고 회복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형제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또한 회복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마지막 권면이,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단들이 와서 핥히고 갈 텐데 정신 단단히 차려야 된다. 이 마지막 권면이 그 장로들에게 또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얼마나 크게 각인이 되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없는가, 교회 안에 정말 이단이 없는가, 거짓 가르침이 없는가 막 긴장하면서 예,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신천지가 한참 교회를 어지럽혔을 때 그들은 한 10년 동안을 잠복한대요. 10년 동안 잠복을 해서 교회 리더십까지 올라갔다가 결정적으로 교회를 나누거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흔들어서 신천지로 빼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한국교회에 이제 경계령이 내린 거예요. 처음 오신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거나 뭔가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신천지 아닌가, 경계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오픈하고 교제하고 하기보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혹시 해코지 할 사람은 아닌가. 근데 이것이 오히려 신천지의 거짓 가르침만큼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누게 만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폐해를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랑이, 지체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공동체 믿음의 교우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혹시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잃어버려지지 않았는가? 처음 사랑이 잃어버려지지 않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처음 사랑이 뜨거워져야 유지가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0명, 30명일 때는 저희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뭐 서로 사랑하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부대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면서 그것들이 서로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되어질 수 있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틀리다라는 이유 때문에 벽이 생기고 마음 문이 닫혀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뿐만 아니라 지체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존 스톤 목사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처음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향한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사역은 생명이 없다. 교회 가운데 어떤 사역을 많이 하고 어떤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과연 우리 교회에는 사랑을 통한 생명이 있습니까? 형제와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의 회복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그 교회의 존재 이유를 확인해주는 귀중한 진단입니다.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에 반응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저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처음 사랑,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랑, 공동체적으로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므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재밌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는 너희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됐죠. 그런데 해결 방법 5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과 행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도 분리될 수 없는
통전의 양면입니다. 왜 4절에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5절에는 처음 행위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저는 약간 이제까지가 아니고요. 제가 살아왔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을 굳이 표현해야 되나? 내 안에 사랑의 진심이 있는데. 약간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회복해라 했는데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죠.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그의 필요가 보이고, 그의 필요가 보이면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나눔과 베품의 모 전도사님이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전도사님은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지럽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여요. 그 필요가 보이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지만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설교 안 했어요. 그 앉아 계셔서. 예. 앉아 계신데 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제가 참 표현은 못해도 그 전도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참 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저한테 뭘 많이 갖다 줬어가 아니고요. 늘 이렇게 베풀고 또 챙기시더라.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저희 아내가 한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버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 두 분이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며느리의 도리를 이제까지 못했는데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허락이요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뭐 지난번 한국 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가정 생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이 비디오로 찍었어요.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부 집사님들한테는. 저 같은 우리 형제님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런데 나도 저래야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하면서 집안 살림을 이제 단 3일 살았는데 할 게 왜 이래 많은지 몰라요.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근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밥도 처음 하고요. 뭐, 어저께는 시연이가 갑자기 계란찜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유튜브 보고 백종원 계란찜 만들어줄게. 안 된대요. 엄마표 계란찜을 해달라는. 엄마표 계란찜을 제가 늘 먹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화상 통화를 했어요. 지시를 받았어요. 계란 3개 풀고 참기름 반 숟갈에 진간장 반 스푼에 뭐 등등등 해서 만들어졌어요. 계란찜도 처음 만들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표현해야 되는데 수고하고 애쓴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사랑한다. 너희가 혀와 말로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이 행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 저부터 그렇게 변화되도록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민 생활이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챙기고 보듬어주고 나누어주고 등 한 번 두드려주고 손 한 번 잡아주고 내가 기도할게 눈 한 번 마주치고 힘내라.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 우리 교회를 향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형제를 향한 처음 사랑, 저와 우리 모두 회복하여서 올 한 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 두렵고 떨리는 진단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멜번 제자교회 저에서부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판단하실 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진단하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과 내 지체와 내 사랑하는 공동체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섬김으로 나누고 베풀고 위로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